2022년도 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녹화되어지는 일부 예배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성전 척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화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표적의 사인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집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보기에는 먹을 만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잇는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먹을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곧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겉만 무성한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가지고 정말 겉만 화려하게 반지르르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 성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참 눈물 어린 마음 아픈 그러한 장면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텔 브루겔,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인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그러한 그 중세 시대 때에 그 브루헬이라는 그러한 화가가 너무나도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점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육제와 사순절에 대한 그러한 싸움의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그림 작품에 대해서는 그 빈센트 반 고 이분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어서 참
작곡하신 그런 그 분인데, 죽기 전에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 라는 그런 그 작품을 그림을 그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은 1885년도에 그런 작품. 그리고 그것을 패러디한 그 론 잉글리시 Starry Night Urban Sprawl이라는 그런 또 작품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피터 브루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1559년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바로 그 세 명이 여기에 등장하죠. 여기 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루터교 신자를 상징하고 이분은 카톨릭 그런 구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참 다정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얼마나 그 당시에도 많은 그러한 그 전투가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구교와 신교의 그 갈등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분을 누가 인도합니까? 광대가 인도합니다. 횃불을 들고 광대가 인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분이 보았을 때 신교와 구교, 이 종교라는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쭉 살펴보면요. 이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구교와 그 다음에 영공, 성공회와 그 다음 감리교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죠. 얼마나 참 금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올 때의 모습은 그냥 언제 예배를 끝마쳤느냐라는 식으로 완전히 의자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만 남은 그런 그 예배의 모습,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행의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제는 다 끝났다. 세상으로 나왔을 때의 그 세상에 나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되어진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또 이제 그 왼쪽 의 그림은 바로 사육제를 지키고 있는, 우리는 사순절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먹고 즐기자. 형식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 뚱뚱한 돼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이 돼지 그 채쿠장이를 넣고 먹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 말이죠. 너무나도 이분들도 다 종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키지 않냐고 카니발, 그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카니발이라는 것은 고기가 안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브라질 리우의 그 카니발 축제가 바로 여기에서 그림을 따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순절을 비꼬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축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이분은 사순절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절대 공연을 안 먹고 생선, 여기에 생선이 올려져 있죠. 벌통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리고 억지로 끌고 있는 참 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만은
속내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 이마에다가는 그 십자가를 그렸죠. 제로. 그때부터 40일 동안을 그냥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만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육식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참 안타깝죠. 저는 참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사순절이 시작하고 있는 금식하는 어떤 참 죄종에게 저는 좀 안 좋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금식하면서 그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 더 오히려 금식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을 해라.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실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불구자의 모습입니다. 광대, 장애인의 그 모습이죠. 이게 네덜란드 속담에서 나온 그런 그 그림에서 그 이 화가가 또 이 장면만을 또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그래요. 불구자들, 장애인들. 여기에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직자들입니다. 부자, 농부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위선된 그러한 그 표현을 한 그런 그 그림인 것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나온 그 자선하는 그런 거 모습 그림입니다. 그것도 다 형식적이죠. 남은 얼마나 했나, 남에게 보이게 한 그러한 자선구죠. 이게 바로 브레일의 그 작품. 그 다음에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화가는. 목사가 되려고 했으면만 젊은 시절에. 그런데 이분이 목회에 대한 그런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도 낙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안수받기 전에 말이죠.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시골 광산촌에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가. 그거 광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목회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 광산촌에 있는 그 광부들과 함께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비누를 손에 그 비누도 쓰는 것도 참 자기는 그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나중에 감자 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 그 삶에,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 그런 그 고우의 모습인 것인데, 그러나 교단에서는 그걸 원하는 숫자만을 원하는 거예요. 숫자만.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됐느냐, 얼마나 많이 키웠느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탄광촌에서 같이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지내면서 그냥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함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전혀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반고흐가 총으로 자살했다 그랬는데 총으로 자살할 것 같으면 그냥 뭐 단번에 고통 없이 머리에다 쏘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배에 맞아서 뭐 2, 3일 후에 동생도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타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 전에 그 자기의 친구 화가 공동체 그곳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그 화가의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그 고갱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자 했으나 그 고갱은 전혀 빈산적 고흐의 그 삶이 자기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좀 인기도 누리고 싶고 또 그림도 그려서 팔고도 싶고 그랬지만은 반세드 고흐는 자기의 그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은 전혀 그림을 자기 생에 팔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에게 편지도 많이 글을 썼는데 이혼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 작품 전부 다 자기가 죽으면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렸고 삶으로 그곳에서 탄광전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그런 삶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회하는데 포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을 주로 많이 봤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별과 달이 빛나는 그런 이 사이프러스 이 나무는 한 번 자르면은 한 번 잘라버리면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뭐 이게 흑백나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한국말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하늘에까지 치솟는 그러한 그 광경을 이루고 자 여기에 그 동네에 대한 그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죠. 조그맣게. 그런데 교회만큼은 불빛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에베다 성전 그 상황 자기의 그 상황에 그 모습을 그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권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타락되어져 있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그림에 담아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이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스테레 스테레 나잇 하면서 막 그런 그 노래 반 고흐의 최고의 작품의 그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케치한 그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반 고흐가 그 감자 먹는 사람들, 그 자기가 그 탄광촌에서 그 목회를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이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낮에는 그 탄광촌에 나가서 시커먼 그 손으로 막 그냥 옷에는 새카맣죠.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감자 하나에 기쁨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런 그 삶의 모습, 그 등잔, 조그만 그 흐릿한 그런 그 등잔 밑에서 같이 오붓하게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반 고흐는 이 작품을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예수님의 성만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론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반 고흐 작품에 굉장히 참 매료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굉장히 참 좋아했던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패러디한 또 그 당시에 그 스테리 나이트 어반 스포라는 그런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에베당 성전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시의 화려한 그 불빛에 반사되어진 그런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맥도날드 푸드 식품의 첨탑에는 맥도날드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헐리우드의 상징인 킹콩이 바로 그 에베당 성전의 에베당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 현대교회 그 당시에 그 모든
그러한 그 예배당의 그 모습이 소비자 중심으로 뒤바뀌어버린 패스트푸드, 헐리우드, 인기 영합주의에 매여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해는 없죠. 달과 그 별의 모습이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려지는 그러한 그 반고흐의 작품을 다시 한번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게 현대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풍자해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비둘기 파는 그러한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그 한 주간 종료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주간을 종료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한 사건이 바로 성전을 척결한 겁니다. 정화가 아니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대 때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옮기게 되죠. 안나스가 다 실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아닙니까? 대대로 세습제. 원래 우리 한국교회 큰 예배당도 그 유명한 한 교회 또 아니면은 그 목사와 아들이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체로서 말이죠.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기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떤 그 유명한 그 총회장이었던 분이고 대표적인 그런 그 교회에도 보면은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의 그 지적을 얼마나 참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그러면서 거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성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지고 성전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그 기자에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져라 커져라 커라 커라 거인이 되라 거인이 되라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보면 내 성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제2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면 이제 3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게 바벨론에게 파괴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것을 복구했는데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을 다시 중충한 사람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곳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나스가 그 모든 상권을 다 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 그 사두개인들과 함께 말이죠. 거기에 제사하는 그 모든 그 물건, 소와 양과 그러한 그곳에서만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데 환전상으로 또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봉사하는 성전 안에서 봉사한 그러한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 갈릴리에다가 포도원을 다 사고 말이죠. 소작농을
소장농이 돼가지고 농부를 거기다가 세를 주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큰 대형교회 그 목사들 보세요. 기도원도 운영하면서 말이죠. 돈을 얼마나 막 그 재산을 많이 불리는지 말이죠. 그냥 막 사들입니다. 사들여요. 그 앞에 있는 땅을 막 사들이고, 이제 재벌이 된 거예요. 목사들이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뭡니까? 뭐 이제 그 기도원 앞에서도 뭐 그 앞에 땅을 산다고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지만, 자, 그게 참 그 재물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전을, 그다음부터 그 성전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헐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인 거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어떻습니까? 성전이 언제 파괴되었습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 그것도 다 완성,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그게 AD 70년에 로마 사람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그 헤롯 그 지은 그러한 그 서쪽 벽 조금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계속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조금 그 벽이 남아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막 기도하고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그 자기의 기도 제목도 종에다 꽂고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게 세워졌습니까? 그게 다시 세워지는 날,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죄인된 인간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전인 것인데, 그러한 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는